우리나라가 사실 큐티를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정착이 된 거 한 30년도 채 안 됐습니다. 30년? 예, 그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큐티 교재가 나옵니다. 뭐 지금은 아예 교회 한 군데에서는 큐티 목회를 표방하면서 교회 자체에서 큐티 교재를 내는 교회도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는 뭐 이렇게 우리들 교회인가 거기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큐티 교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매일 성경을 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다른 성경 교재는 요즘에 좀 안 그렇던 것도 있지만 한 달치씩 이렇게 나와서 비싸요. 매일 성경은 두 달치를 한꺼번에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이 이제 맨 처음에 끌렸고, 두 번째는 그 다른 성경 교재는 이제 볼거리나 볼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 이 본문에 대해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게 이제 흥미를 가지고 도움이 되는 듯 하는데, 이제 큐티를 조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느 순간이 넘어서면 이제 그런 게 좀 성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매일 성경은 좀 깔끔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 본문 자체에 이제 초점을 맞춰줘서 거기에 기울이게 만드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점이 이제 제가 특별히 매일 성경을 택하는 이유인데, 이게 거의 예언적인 성격이 있어요. 이제 무슨 소리냐면 매일 성경 스케줄표가 거의 한 1, 2년치가 미리 나옵니다. 그러면은 내년 우리가 한 이맘때 어떤 성경을 읽고 있는지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일 성경의 스케줄을 짜신 분은 사실은 뭐 이걸 어떻게 짜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이 성경 다음에 이 성경이 나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책별을 이렇게 뭐 그런 식의 배열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이제 매일 성경을 한 15년째 하고 있는데 그 시대상하고 정말 맞아떨어지는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뜬금없는 말씀이 왜 이 달에 이렇게 나왔지 싶은데 갑자기 국내에서 어떤 일이 터진다던가, 아니면은 국제에서 어떤 일이 터진다던가,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매일 성경이 굉장히 주요하게 딱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이 스케줄표를 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놀랄 때가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엄령이 발표될 줄 알았어요? 몰랐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탄핵 정국을 맞이할 줄 알았습니까? 몰랐지 않습니까? 또 정치인들의 또 여러 가지 행태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줄 우리가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 아모스서, 호세아서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데, 특별히 아모스서는 공의와 정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모스서의 많은 내용에 할애되는 내용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제 맨 처음에 12월 달에 아모스서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12월 달에 읽어야 될 내용인가 싶었어요. 지금 보세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제가 어제 준비하면서 이야, 기가 막히다네. 왜냐하면 지도자들에 대한 얘기예요. 예. 오늘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강력한 항의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이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선포하십니다. 가만히 안 놔둬, 이런 얘기죠. 누구를 향해서 그러냐?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라고 합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뜻하고 사마리아라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이제 베델 근처를 뜻하는 거죠. 근데 한마디로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문제다. 그런데 왜 문제냐? 이 친구들도 문제지만 이 친구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더 문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그들의 화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의 잘못된 행태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느냐?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느냐? 참 안타깝게도 왕과 지도자가 잘못됐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마음이 답답해지죠. 아니, 왕이 잘했어야지 그 밑에 있는 백성은 무슨 잘못이냐 싶은데, 그게 그래요. 그 나물의 그 밥이고 딱 그 수준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를 보면 그 나라의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요셉이랑 전화 통화를 했어요. 요셉아, 왜 니네 나라는 트럼프를 왜 뽑았니? 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 싫대요. 근데 이번에 뽑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지금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됐고, 두 번째는 이게 젠더 이슈죠. 그 LGBT라고 그래서 그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이슈가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당선이 된 거지,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볼 때는 생각보다는 적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문제는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는 경랑에 빠집니다. 전 지금 우리나라가 걱정되는 게 이 트럼프가 가지고 오는 데미지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 리스크가. 그거를 사실 지금 대비해도 되게 힘든 상황에 지도자 공백까지 이제 생겼으니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좀 진짜 하루하루가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주님의 뜻이 뭔지 구하고 있고. 그런데 왜 트럼프라는 그런 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왜 미국에서 대통령이 됐느냐? 안타깝게도 그 트럼프라는 사람을 지지하는 많은 지지자들이 백인들입니다. 백인 남성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지지자들 중에 종교가 대부분 다 침례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 성향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왜 지지했냐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립 서비스를 해주는데 이제 거기에 좀 넘어가기도 하셨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미국에 계신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승 목사님 계셔갖고 왜 자꾸 트럼프가 되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LGBT를 찬성하는 민주당을 찍어주지 못할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공화당 쪽에는 다른 그래도 건전한 인물이나 온건한 인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안 찍어주고 트럼프가 올라온다는 건 미국이 딱 그 수준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세계가 딱 그 수준이에요. 제가 러시아를 예전에 갔었습니다. 그 시베리아 이르크츠크를 가갖고 거기에서 이제 선교하고 왔는데, 푸틴이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냥 자기가 정권을 차지한 게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고 선거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청년들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이분을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찍어주냐 그랬더니 그 청년들이 하는 말이 남자다워서 찍어준대요. 이게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 여기는 딱 그 수준이구나. 지금 이스라엘도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왕의 그 백성인 거예요. 그 나물의 그 밥.
그러면 이제 그 나물에 그 밥이면은 어쨌든 저쨌든 그 책임은 왕과 지도자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모아 주셨는데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생겨난 일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질문을 해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국가 권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왕의 자리 혹은 상류층 혹은 기득권의 그 자리에서 그걸 좋은 일에도 쓸 수 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도 나라를 이끌 수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볼 땐 자기한테 이득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꼭 망하는 길을 택했을까? 요게 뭐하고 똑같았냐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랑도 그런 얘기 갖고 왔는데, 아니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왜 저기 청와대만 가고 용산만 가면 왜 저 모양이 되냐고 그런 얘기 우리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멀쩡해 보이는 왕도 맨 처음엔 잘하다가 왕만 되면은 나중에 이상해지거든요. 대표적인 왕이 우시야, 뭐 아사, 뭐 이런 왕인데 초반에 되게 잘 나갔어요. 예후 다 되게 잘 나갔어요. 멀쩡했거든요. 그리고 뭐 예후 같은 왕들은 그 아합 가문을 이제 심판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다고 막 기치를 걸면서 소위 말해서 그 새 나라 새 꿈을 만들려고 든 사람인데 그 끝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왜 저기만 올라가면 다 저 모양 저 꼴이 되냐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1번 왜 그렇게 되느냐? 거기만 가면 왜 이상해지냐? 주제 파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국제적 정세가 뚜렷한 강자가 없어서 소위 말해서 그 중간에서 어느 정도 반사이익을 얻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는데 뚜렷하게 힘센 사람이 없어 놓으니까 중간에서 한마디로 그냥 좀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생긴 뭐 이런 눈치 안 보고 사는 이런 수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지도자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나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야 니네 그 갈레로 가봐라고 합니다. 갈레는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한참 한 뭐 900km인가 위로 올라가면 이 아람족이 세운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의 이제 중심지인데 거기 가서 봐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가드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하마스로 가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제 강자 좀 이렇게 소강자들이거든요. 이제 가보면은 뭘 느끼냐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네.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네. 이 사람들도 그래도 꽤 사네. 꽤 잘 되네. 이거거든요. 오히려 따지면 뭐냐면 야, 너 거기 도쿄 가봐. 너 거기 저기 베이징 가봐. 요 소리예요. 가보면 겸손해지잖아요, 사람이. 여행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야 되는 이유는 가서 먹고 즐기려고 가는 방법도 있지만 굳이 그러려면 멀리 갈 필요가 있나요? 그냥 뭐 싸고 또 배부르고 등 따신 데 가서 그냥 쉬고 오면 되는데 굳이 여행을 가게 된다면 전 여행이 주는 묘미가 있거든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목매고 내가 굉장히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들이 있어요. 거긴 또 다른 것 때문에 목을 매거든요. 그걸 보면 객관화시켜요, 나를. 내가 왜 이런데 목을 메고 살지? 자기 주제를 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그런 여행을 잘 안 하죠. 먹고 즐기는 여행에 이제 흥청망청 여행을 좋아하시지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좀 대놓고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되신 분 경력이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지도자로서의 뭐 자질이 충분했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대통령이 됐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전에 대통령이
부동산 제대로 못 잡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전에 대통령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다 까네. 그분을 어떻게 하다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분은 옛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비서실장 하시던 분이셨잖아요. 사실 제가 볼 땐 그분도 대통령감은 아니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뭐 최순실인지 뭐 그분하고 이제 그 국정농단, 그게 좀 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 하다가 그냥 어부지리로 된 겁니다. 그죠? 뭐 그렇게 따지기만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가 어떻게 되냐면 잘해서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못하면 대통령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해야죠. 잘해서 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그리고 겸손하고 자기 주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 잘할까 말까 정도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세계에 딱 들어가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눈을 닫고 마음을 닫고 다 닫아버려요. 지가 잘해서 그런 줄 압니다.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가끔씩 이제 저한테 아이고 박 목사 아주 그냥 좋겠어, 뭐 아주 성공했어,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그 빈정대듯이 얘기하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 그냥 속으로 정말 욕을 해주고 싶은데 참고 있는데 제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건 뭐 은혜 주제 파악이 안 되면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딱 그 모양인 겁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 모양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휴가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냐면, 정확한 말하면 야 니네들은 재난을 이렇게 막 피하고 재난을 싫어한다고 하면서 왜 재난과 환난을 당할 짓만 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정확한 뉘앙스가 이 원문을 보면 그래요. 이 소리가 뭐냐면은 주제 파악과 더불어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로남불. 최근에 나왔던 그 사자성어 중에 가장 제가 자주 쓰는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불륜, 내가 하면 뭐죠? 로맨스. 관대하죠. 엄청 관대해요. 자기가 하면 엄청 관대해요. 남이 하면은 엄청 집어뜯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단은 남하고는 척지는 거고 발전이 없어요, 자기한테는. 내가 발전을 하려면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돌이키고 돌아보고 성찰과 회복, 회개가 있어야 사람은 변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내로남불인 거예요. 내로남불. 그래서 자기에 대한 크나큰 관용과 남에 대한 크나큰 비난. 그래서 굉장히 지독히 독선적이고 자기 합리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비집고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주실 때 그걸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듣습니다. 아마 이번 대통령이 자기 옆에 한 명이라도 따가운 얘기를 해줄 수 있는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하고 그 판단에 대해서 더 재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했었으면 들었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그 경제를 책임지는 최 부총리가 그 계엄령 그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에서 그걸 얘기했었을 때 박차고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경제 그럼 타격이 너무 크다고. 안 들은 거예요. 그걸 이번 대통령이. 결국 그래서 지금 주가고 뭐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기 합리화, 내로남불.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끔씩은 좀 귀를 열어서 좀 따가운 소리도 좀 들어야 됩니다. 예. 설탕만 먹으면 당뇨가 오거든요. 예. 그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쓴 것도 먹고. 예.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자양분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새벽에 너무 말이 많았네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주님 안에서 우리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균형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하루 잘 보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 특별히 국회의 여당 야당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경제 맡고 있는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오늘 하루 좀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